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제가 선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남은이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새 세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라고 그러고 6절까지 하고 마쳤네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개뿔 무슨 왕노릇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건 왕노릇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종노릇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역경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많아요. 이게 무슨 왕노릇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 나의 모습이 정말 왕노릇하는 것 같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왕노릇이야? 종노릇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럼 도대체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20장 첫 그 작은 제목이 뭡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해해야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천년 왕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 특별히 이제 천년 왕국 하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천년 왕국을 엄청 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그 부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전천년 왕국설이 있고요, 후천년 왕국설이, 천년 왕국설이 있고 무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볼 때, 공부할 때마다 이게 전천년 왕국은 뭐고 후천년 왕국은 뭐고 무천년 왕국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요, 전천년 왕국설은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오고, 그 천년 왕국이 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을 잡아서 그것을 무정에게 여러분들 붙잡아서 결박해서 집어넣고 인봉 치고 여러분들 천년 동안 여러분들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그 용이 풀려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용을,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영원히, 오늘 몇 절이에요? 10절 말씀에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천년 왕국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후천년 왕국은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저천년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후천년 왕국설은 뭐겠어요? 천년 왕국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 왕국설이에요. 그럼 무천년 왕국설은 뭐냐? 무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뭐가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의 기간이래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림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면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다. 그냥 지금 천년 왕국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에요. 종노릇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전천년 왕국설인지 후천년 왕국설인지,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책을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걸 지지하냐면은 전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고 무천년,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왕노릇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지금 내가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왕노릇하는 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봄에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참수하던 그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면은 쫓겨날 때는 떨어지는데요, 내려올 때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명? 하늘에서 떨어진 용을 붙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무정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무정에게를 임봉하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인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 혼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왕노릇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 땅 가운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떨어진 용이잖아요. 아니, 공중에 권세를 잡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결박해가지고 지금 무정에게 집어넣어서 임봉한 상태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마귀가 없이 임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귀가 우리 땅 가운데, 하늘에 떨어진 용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혹하게 하는 그 마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때도 여러분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가면 뭐 신상도 서 있고 성전 그 신전도 있고 막 그래요. 그곳에 여러분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그래서 야 베드로야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뭐 하신가를 묶으면 결박하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주님으로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이제 죽게 될 거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해요. 항변했다는 게 엄청나게 승질내면서 화내면서 욕했다는 소리거든요.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지금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큰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그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과 더불어 대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왕처럼 그렇게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그렇게 무찌르고 사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단과 더불어 대적하며 싸워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 무천년왕국서를 이야기할 때 무천년왕국서를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용, 그 용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풀려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을 결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결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결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언제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해요?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용을 결박했다고, 묶었다고, 결박한다는 게 그 잡아다가 결박한다는 게 아무 기력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무 힘도 못 쓰도록 그렇게 결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결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요 그 결박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듣게 하기도 하고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귀신 보고 내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서를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이라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할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소리냐? 자, 너희들이 내가 귀신의 왕, 그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귀신과 더불어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와 있는 것이고, 내가 강한 자,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내가 결박하게 되면은, 그 결박했을 때 그 밑에 잔챙이 귀신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귀신이요 사탄이요 마귀였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곧 옛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이 결박함을 통해서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 주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을 하실 그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의, 무천년설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천년 왕국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왕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귀신을,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묶어 놓으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울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어요? 쫄잖아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무서워요. 괜히 쫄아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래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맞서 싸웁니까 여러분들? 왜요?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왜 이겨요? 주님께서 결박해 놨으니까. 움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 마귀 사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못 이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싸워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단은 주님께 결박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놓여지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단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나의 마음이 흔들릴 그때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요? 나는 성도구나. 나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주님이 사단을 결박하셨듯이, 주님이 귀신을 결박하셨듯이, 주님이 마귀를 결박하듯이 나도 그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왜 왕노릇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뜻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또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여러분들 가장 먼저 미혹에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그 사단의 유혹에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 옛뱀은 어떤 뱀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옛뱀 하면 어떤 뱀이 생각나요? 옛뱀 하면 어떤 뱀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몸 아플 때 먹는 그 뱀탕 말에 그 뱀 말고, 예? 추워지면 나오는 그 뱀 말고 옛뱀 하면 어떤 뱀이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그 옛뱀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옛뱀이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뱀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라는 거예요. 그 뱀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떡합니까? 뱀이 찾아와요. 하늘에 떨어진 용, 사탄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한 그 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봐요. 들짐 속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다 먹으라고 그랬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미혹이에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미혹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미 뱀의 유혹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것을 먹어.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미혹이 시작이 되어졌죠. 헷갈리는 거예요.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 이게 뭐 하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서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할 그때 이미 성도들에게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정행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정행하면 여러분들 없을 무죄, 낮을 쩌죄, 갱도갱, 웅덩이 갱자예요. 그래서 웅덩이인데 어떤 웅덩이냐? 웅덩이인데 낮음이 없는, 웅덩이인데 바닥이 없는 그 웅덩이를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정행을 뭘로 이야기해요? 지옥으로 이야기해요. 지옥. 바닥이 없다는 건 한번 거기에 떨어지면 영원히 계속 떨어져요. 언제 여러분들 바닥이 없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계속 그 암흑 가운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다는 거, 그리고 임봉해놨다는 거,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하겠는데, 근데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가 풀리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잡혔어요. 그리고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정에게 들어갔어요. 무정에게 들어갈 때 그 무정에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렇게 될 거에 대한 모든 예정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미혹을 안 당하는 거나 이 사단이 잠시 잠깐 풀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또 그것들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 사단에게 우리가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그것에게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에게 절하는 거, 그 짐승이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왜요? 그러면 살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이맥이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길드라는 상업조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야지 여러분들 비로소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굶어 죽을 수밖에, 찌질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 가운데 놓여질 그때라도 그 죽음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그런 안락함에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무엇을 갖는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그 핍박과 세상의 그 박해를 받고 있다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셔. 아니, 내가 지금 박해당하고 핍박당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천 지방에 예전에 지금 중국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힘드셔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힘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주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사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게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하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 그를 대적하라고 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강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네 힘들지 어렵지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너희들 그때 오히려 너희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배교하게 하는 그 사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하면 이기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놓여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너희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성도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이 있어요. 삶의 미혹들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조금만 타협하면은 편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타협하면은 나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타협하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좀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말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왕노릇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당하지만 박해당하지만 죽어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하여 정말 사단의 그 미혹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왕노릇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혹을 이길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어간 자들이 있어요. 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 죽어갔어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죽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바라보면서 다섯째 인인가에 떨어질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증거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죽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어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죽어갔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패배한 것 같아요. 그게 패배한 인생처럼 보여져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도 나와요. 성전 바깥들에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증거했던 그 두 증인의 삶,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42달 동안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두 증인이 죽임당하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예물을 나누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난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그때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사흘이 되었을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 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들 어떡합니까? 승천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결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십니까? 이제는 그냥 입버릇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통용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뭐 다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행여 코로나가 걸려서 죽을까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죽음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텐데,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어서 큰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인이 1200명인가 1300명이래. 예배 900명 드린데,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1단계로 지나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요.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제발 좀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좀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행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걸려요? 코로나 안 걸려요. 걸리면 또 어때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백신이 개발됐다 말았다 그렇게 개발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뭐 치료제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상용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그 1000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1000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고, 주님께서 내가 사탄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선포했을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뭐 하시면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사단은 성도를 미혹할 수 없구나, 사단은 성도를 죽일 수 없구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왕노릇 하셨듯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들 비참하게 처참하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게 무슨 왕노릇 하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안 붙잡혀 가고 도망가면 주님 안 죽으실 수 있었어요. 붙잡혀 갈더라도 에이 내가 무슨 유대인의 양이야, 아니야, 내가 실언을 했어, 한 번만 봐줘. 그러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을게.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난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나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랬으면 여러분들 주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교회 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에요 왕. 나는 왕이에요. 나는 주님의 왕이에요. 그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발 그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붙잡혀 결박당하고 부정에게 던져져 잠겨지고 그렇게 놓여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 떨어진 용이 땅속 그
바닥이 없는 그곳으로 떨어지듯 우리 인간 또한 땅속 그 무덤으로 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한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마귀 사탄을 결박하시고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셨음을 통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 권세, 죽음조차도 그 권세로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인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그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대적하게 하옵소서. 이겨 승리함을 믿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체의 죽음이, 육체의 어려움이, 육체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후련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 다시 되살아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실현됨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가지만 세상이 볼 때는 삶의 비천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삶의 가난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세상이 볼 때 삶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설 수 있는, 마침내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설 수 있는 흰 옷 입고 승리하 개선장군처럼 흰 말을 아버지 하나님 타고 입성하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